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가 어떤 주냐 하면 이제 우리가 개학을 해서 새로운 학년 신학기가 되어 학교를 가는 주간이죠. 근데 이제 고1 친구들은 교회에서는 1월부터 고1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고1 진짜 아니었고 이제 학교 가면서부터 고1이 되는 거죠. 이제 뭐 고등학교 교복도 이제 나와서 학교 가기도 전에 아마 교회 오면서 집에서 한번 입어봤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아마 정식으로 이제 바깥에 입고 나오는 건 아마 처음일 텐데 우리 고1 친구들 내가 고1이 되면서 나의 어떤 마음, 나의 생각, 나의 감정을 5글자로 표현해 본다면 고1이 되는 나의 마음 5글자로 표현해 본다면 완전 짱 좋아.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이 됐는데 완전 짱 좋아. 그래요. 아무거나 생각난 거나 말한 거 아니죠? 네, 옆에 5글자로 말해보라면 눈을 안 마주치는데 일부러 생각이 안 나요? 뭐 한다고? 뭐라는 거야? 뭐라 5글자 뭐라고? 오? 무슨 말 하는 거야 지금? 주는 5글자로 말해보라면 기대가 된다. 이야, 우리 고일주들 멋지네. 그래요. 용준이 5글자로 말해본다면 진짜 좋아. 오, 고등학교를 가는 게 좋군요. 알겠어요. 신기합니다. 남자친구들 아주 멋지네요. 연우! 고1이 되는 나의 마음을 5글자로 표현해 본다면 완전 신나. 니네 뭐 이렇게 난 되게 뭔가 긴장된다 뭐 아니면 좀 약간 뭐 부담된다 이런 뉘앙스인 줄 알았는데 대단한 막 고등학교 가서 공부를 더 많이 할 생각을 하니까 막 너무너무 막 신나요? 그러면 네. 연후 1년 동안 목사님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3 친구들에게 묻겠습니다. 그러면은 고2를 좀 이렇게 건너뛰고 고3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고3이 되잖아요. 내가 고3이 된다는 나의 생각과 감정과 나의 어떤 마음을 5글자로 표현해 본다면 지섭이 고3이 되는 나의 감정 5글자로 큰일 났네 이거. 자, 그 다음에 수민이 5글자로 표현해 본다면 삼모전 자태. 3월 모의고사 보기 전에 말 도망가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을 표현한 거. 주은이 집 가고 싶다. 이거 학교 가기 싫고 그냥 집에만 있고 싶은데 이런 다양한 거. 대체로 고1들은 아직까진 해맑네요. 나 고등학생이다. 나 이제 컸다. 이런 감정인 것 같고 고3들은 큰일 났네 이거. 약간 이런 감정인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새로운 학년이 되고 신학기가 되면서 학교로 나아가는데 사실 학생들은 집에 있다가 밖에 나가면 거의 학교 학원인 경우가 많은데 우리의 세상이 그렇다 보니까 학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학교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어때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책이 각각 제목이 있잖아요. 권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제목이 뭐예요? 출애굽기. 넘겨봐 주세요. 이 자막을 보면 출애굽기 한자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딱 보세요. 출 뭐야? 뭔가 나온다. 탈출할 때 나온다. 이거 애굽 뭔지 알아요? 애굽은 이집트요. 왜 애굽이 이집트냐? 이렇게 물어보면 중간에 막 설명이 많은데 어쨌든 우리나라도 고려에서 꼬레야 하다가 코리아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것처럼 그 발음이랑 이런 표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집트라는 이 표현이 한자로 표기하다 보니까 애굽이 되었다. 애굽에서 나온 기는 뭘까요? 이야기, 뭔가 기록할 때 이 기록의 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한 스토리를 기록한 책 해서 출애굽기가 되는데 다시 넘겨봐 주시면 이 지도를 보면 그 출애굽기의 핵심 내용은 뭐냐? 제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종으로 노예로 갔다가 이런 빨강색 경로를 지나서 결국에는
가나안이라는 지역에 들어가게 되는 그 과정을 그리는 것이 뭐 출애굽기에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간 것까지 나오진 않지만 이 과정, 출애굽기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그린 것이 출애굽기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요셉 이야기 기억나요?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됐을 때 우리 집안에 엄청나게 외국에서 성공한 자녀가 나오니까 우리가 먹을 것이 없고 가난해졌을 때 이집트로 온 가문이 이사를 가버리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400년을 살았어요. 400년을 살고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집트의 노예로부터 구해 주셔서 가나안으로 이동해서 들어가게 되는 그 시작점을 다루는 게 출애굽기인데, 문제. 자, 오늘 본문에도 정답이 있긴 했었는데 눈여겨 읽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밖으로 나올 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만 나왔을까요? 오늘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 단어가 있었어요. 어떤 표현과 어떤 단어가 혹시 딱 생각이 나요? 제 말을 들으면서? 이거 나온 거 같아. 어디 뭐야? 그게 말이야. 뭐라고? 잡족. 어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잡족들, 이게 뭔가 이게 어감이 이렇게 나쁜 표현은 아닌데 이상하게 어감이 안 좋은 우리 출애굽기 12장 3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할 때 누가 함께했대요? 수많은 잡족. 이상하게 기분 좀 안 좋잖아요. 이 잡조가 이러면 뭔가 기분이 안 좋잖아. 근데 그 나쁜 표현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민족들을 잡족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400년 살았다니까. 그러니까 400년 동안 살다 보면 처음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문만 이집트에 갔는데 400년 동안 살다 보니까 이집트 친구도 생기고, 그러다가 이집트 여자 중에 예쁜 여자 있으면 뿅 이렇게 하트 뿅뿅 해갖고 둘이 사귀었다가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한 친구들이나 가족으로 엮인 그 관계들이 함께 나오다 보니까 잡족들이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어떤 민족에 소속되어 있으면 그냥 그 민족이 있어서 그냥 나라는 정체성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나라의 민족의 정체성이나 종교관이나 세계관도 사람은 함께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잡족이 섞여 살다 보니 이 잡족들이, 욕하는 건 아니에요. 잡족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떤 영향을 주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친구가 되면 또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고 결혼해서 함께 살다 보면 서로한테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친구들, 내 친한 친구랑 이렇게 친하게 지내면서 어떤 영향을 주고받아요? 좀 이렇게 말투 같은 거 비슷해지는 거 있지 않아요? 친구랑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걔가 쓰는 말투 내가 쓰게 되고, 걔가 쓰는 제스처 있으면 좀 자주 쓰게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우리 수련회 때 조별 나눔 기도회 했는데 지난주에 간증문 보니까 조별 나눔 기도회 너무 좋았다 이렇게 적었던 친구들이 꽤 많았어요. 설교 좋았다 는 별로 없는데 이것들이 저 사회생활 잘해보자. 여름 수련회 때 좀 기대를 해볼게요. 마상 마음이 좀 상처가 됐는데 조별 나눔 기도에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우리 사실 영향을 주고받아요.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 알아요? 처음에 말한 친구가 이 교회 공동체를 믿고 자기의 솔직한 기도 제목을 털어놔 주면 두 번째 말하는 친구도 용기가 생겨서 나도 이야기할 수 있게 되고요. 어떤 친구가 자기의 정말 기도 제목, 너무나 아픈 삶의 이야기를 꺼내놓으면서 눈물을 흘리거나 그런 일들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수련회 가운데 은혜를 누리면서 서로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의 눈물이 나의 마음에 아픔이 되어서 함께 울게 되기도 하는 것. 이게 함께 있다 보면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게 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 잡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잡족이
좋은 영향을 줬을까요? 안 좋은 영향을 줬을까요? 여기서의 잡족들은 좀 안 좋은 영향을 줬어요. 민수기에 보면은 11장 4절에 이 잡족들에 대해서 이게 어감이 좀 이상하네 진짜. 이 잡족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이집트의 노예로부터 탈출시켜 주셔서 광야 가운데 굶지 않도록 먹을 것을 내려주셨는데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이 잡족들은 그거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이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 난 더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왜 맨날 만나밖에 안 주는 거야? 맨날 이거 비슷한 밥 수준 말고 나는 더 비싸고 더 좋은 거 먹고 싶단 말이야 라는 탐욕을 그들이 품었는데 잡족들이 품었는데 그 잡족들의 생각과 말과 이런 언행과 이 모든 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확산되고 영향을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마음을 함께 품게 되면서 원망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고기를 달라. 왜 고기를 안 주냐? 삼겹살 스테이크 너무너무 만나만 먹으려니까 입에 물린다 이거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노예로부터 해방된 것에 대한 감사는 사라지고 기껏 구원해 줬더니 왜 고기는 안 주냐? 이런 생각들이 잡족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퍼져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곧 계약입니다. 학교로 나아가는 우리의 세상은 우리끼리 그리스도인들끼리 살아가는 그런 곳은 아니에요. 섞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수련회 때 막 손을 높이 들고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나는 예수쟁이 막 머리 카메라에 대고 막 으아 이러면서 오늘 대예배 때 광고에 나온다. 정체상 막 이러면서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그거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었던 거야? 우리끼리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잖아. 그게 아니라면 내일 모레 등교하면서 해봐. 등교하면서 나는 친구들한테 정체상 이러면서 해보라고. 못하잖아. 안 되잖아. 왜냐면 우리끼리 있을 때는 용기가 나잖아. 다 같은 생각이고 같은 마음이고 같은 편이고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였을 때는 막 정체성 막 사람들이 손가락질 해도 상관없어 막. 근데 막상 손가락질하는 곳에 가면 상관이 있어.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란 말.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학교에서 급식을 먹잖아요. 나 급식 먹을 때 나는 눈 딱 감고 두 손 모으고 아주 제대로 나는 식사 기도를 한다. 대안학교 친구들 빼고 기독교 대안학교 친구들 빼고 한번 기독교 대안학교에서는 다 하는 거니까 그건 좀 이렇게 약간 치사하잖아요. 그건 그리스도인들끼리 있는 거니까 일반 학교 다니는 친구들끼리 있을 때 아니 이유학교까지 포함시켜 줍니다. 이유학교는 기독교 대안학교는 아니니까. 자 나는 좀 식사 기도를 제대로 각 잡고 한다. 그 친구들 내가 교회 다니고 다 안다. 손 들어보세요. 이거 봐 지금 한결이 정도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서정이도 두 친구 하고 있고 뭐야? 이거 뭐냐고? 상관없어. 뭐냐고 이거 우리. 사실 우리의 실상은 식사기도 하나도 친구들이 바라볼 때 민망해서 못하는 것이 우리는 사람들의 친구들의 영향력과 그들의 그런 세계관과 생각들이 우리한테 영향을 미쳐서 아무리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나의 어떤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뭐 나의 어떤 성적이나 나의 그런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 반드시 내 삶에 대한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이 찬양 맨날 부르는데도 학교 가서 성적 좀 떨어지면 나 망했다. 내 인생 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9절과 10절을 보면 이런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으라고 하는 것인지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10절 시작.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아멘. 그 9절에 보니까 내가 그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했는데 10절에 보니까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 무슨 말이지? 우리 고등학교 때 우리 국어 점수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게 국어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그 문장을 읽었는데 문장이 좀 길기는 하고 말이 그냥 명쾌하지는 않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그렇게까지 하지 말라고 한 건 아니잖아 라고 이게 적혀 있는 거예요. 해석해 보세요. 읽으면서 무슨 내용인지. 도대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지도하는 건가? 나 좀 설명해 볼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굉장히 삶에 중요한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이거든요. 9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전에 쓴 편지에서 음행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기독교적이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했는데 그 사귀지 말라는 의미가 걔네들이랑은 인사도 하지 말고 걔네 집에는 놀러 가지도 말고 걔네랑은 말도 섞지 말고 막 뭐 이렇게 학교에서 체육 활동하다가 축구하다가도 패스하려고 하다가 쟤는 교회 안 다니는 애지? 다른 곳에 패스하고 친구들끼리 막 게임방을 가려고 하다가도 너는 교회 안 다니지? 나는 너랑은 게임방에 갈 수 없어. 그렇게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잖아. 그렇게 살 거면 지구를 떠나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럴 거면 세상 밖으로 나가라. 이 지구에 사는 사람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사는 것을 우리가 피하겠냐. 첫 번째 전제는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섞여 살 수밖에 없다. 그럼 두 번째로 근데 왜 사귀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 축구할 때 패스하지 말라는 거예요? PC방 같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걔네 집에 놀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섞여 살되 그들로부터 그들의 세계관, 그들의 종교관,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관점은 우리가 물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한 번 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목사님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목사님도 사실은 청소년기 때 청년 때 이런 모습이 있었고 또 이제 사실은 장년들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런 모습들이 이제 있는데요. 우리의 삶에 잘못된 신앙생활에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한번 자막 띄워봐 주시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세상에 그냥 순응해버리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녀. 모태신앙이야. 어릴 때부터 믿음은 있어. 그리고 뭐 교회를 안 가겠다는 건 아니야. 근데 우리의 세상에 가면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학교에 가면 그냥 똑같아. 순응하는 거죠. 세상의 정서에 세상의 메시지에 그냥 순응해서 똑같이 사는 거예요. 청소년들로 말하면 목사님 그냥 솔직하게 고백할게요. 목사님 중고등학교 때 욕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냥 그게 뭐 나쁜 의미로의 욕이 아니라 막 일상에서의 욕 있잖아. 막 친구들 남자들끼리 얘기할 때 그냥 뭐 누구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누구야 응아 이런 뭔지 알지? 그냥 얘기할 때도 그 욕을 굳이 섞어갖고 막 그렇게 입이 더러웠어. 그래서 막 욕이 없으면 대화가 안 되는 수준으로 친구랑 얘기할 때 이렇게 한 거야. 어느 날 이거 꽤 된 이야기긴 한데 거의 한 7, 8년 전에 목사님한테 그때도 내가 목사였는데 고등학교 친구한테 오랜만에 연락이 온 거야. 딱 핸드폰 보면 고등학교 때 친구야. 고등학교 때 친구. 깜짝 놀라고 여보세요? 영광아. 이래서 그때 걔가 시작하자마자 나한테 욕을 하면서 시작하네. 해도 되나 모르겠어. 야 이 병신아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또 너무 오랜만에 병신이라는 얘기를 들었어.
내가 교회에서 목사인데 성도님들이 나한테 병신이라고 안 하는데 정말 오랜만에 누구한테 병신이라고 들은 거서 야 이 병신아 이렇게 얘기 딱 전화를 하는 거서 오 영광아 웬일이야 그랬더니 아니 내가 이렇게 말투가 이렇게 좀 얇거든. 아니 내가 군대에서 동기를 만났는데 오랜만에 이 새끼가 목사가 됐대 글쎄. 그 내가 내 친구 중에 목사 한 명 있다고 얘기했거든. 그래서 너랑 통화하라고 한번 전화했어. 바꿔봐. 근데 갑자기 그 친구가 저를 딱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예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목사님, 그러시오. 신학교는 어디 나오셨어요? 거기서 이렇게 공부하셨군요. 예 알겠습니다. 네 목사님 고생. 다음에 뭐 시간 되면 한번 봬요. 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했더니 야 이 새끼야 연락 좀 해 이 새끼야. 알았어 영광아. 그래. 하면서 딱 끊었거든요. 너무 신선하면서 옛 추억이 확 떠오르는 거야. 내가 그 당시에 대화할 때 나의 말투가 너무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다니는데 야, 너 교회 다녔었어? 친구랑 대화할 때 너의 말, 너의 생각, 너의 태도, 너의 진로를 대하는 너의 자세 그 모든 것 어디 하나 나와 다른 게 전혀 없는데 네가 교회를 다닌다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 세상에 순응하는 신앙이에요. 두 번째로 잘못된 신앙생활은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도망치는 도피하는 신앙이에요. 이거는 은혜를 뜨겁게 받았을 때 이런 신앙을 살게 될 우려가 되게 많은데 목사님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뜨겁게 만나면서 목사님이 교회를 진짜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내가 이제 가졌던 마음이 뭐냐면 난 교회만 가고 싶어 이런 마음이었어. 난 교회에만 있고 싶어. 교회에만 얼마나 있고 싶었으면 아예 그냥 교회에서 사는 목사가 됐겠습니까? 20대 때도요 대학 생활이고 뭐고 막 대학교 수업 듣는데 막 심장이 막 두근두근한 거야. 난 빨리 교회 가고 싶은 거야. 난 교회 너무너무 가고 싶은 거야. 월요일날 교회 볼링 모임, 화요일 목요일 교회 탁구 모임, 수요일 예배 마치고 나서는 교회 리더 모임, 금요일 날에는 그 교회 그 문서 영상 선교부라고 해갖고 어느 날은 기독교 영화를 보고 어느 날은 기독교 서적을 읽은 다음에 그걸 나눔을 하는 모임, 토요일 날은 그 고등부 봉사하고 주일 날은 뭐 청년부부터 고등부부터 뭐 여러 가지 다 한 다음에 저녁에 또 친구들이랑 교회 친구들이랑 놀고 맥도날드 가서 뭐 한 11시 12시까지 얘기하다가 집에 가면 월요일에 거의 못 일어납니다. 내가 전도사님인가 목사님인가? 이럴 거면 그냥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을 하는 게 낫지 않는가 싶어서 이렇게 뭐 하게 됐는데 그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영역이 있는데 그걸 외면하고 교회에만 있고자 하는 거. 안전하게 밖은 너무 무서워. 뒷담화도 많고 욕도 너무 많이 하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너무 무서워. 난 그냥 여기에만 있을 거야. 이런 신앙은 결코 옳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으면 지구를 떠나야 된다. 어떻게 그렇게 사냐. 우리는 섞여 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섞여 살면서 우리는 동화되고 순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신학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제가 나아가는 저의 세상인 이 학교 생활 가운데 제가 순응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도피하지도 않겠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왕의 자녀 예식에 참여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예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을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학교 생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예식의 첫 시간으로 우리 교사, 우리 서약서 낭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우리 교사 대표이신 우리 원현희 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우리 선생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 이제는 우리 친구들도 이제는 혹시 교복 입고 왔는데 아직 외투 입고 있는 친구들은 외투를 잠깐 벗어서 교복으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너무 좋겠고요. 우리가 처음 하는 예식이기 때문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서약서를 이제 펼쳐주시고 가운데 이렇게 서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은
선서 하면은 우리 부장님이 선서하시면 선생님도 따라서 선서 하시고, 부장님이 글을 읽으시면 그 글이 좀 길기 때문에 다 따라 읽을 수는 없어서 끝부분만 PPT에 제가 색깔을 다르게 표현해 놨거든요. 힘써 돕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서약합니다, 요런 이제 마지막 단어들을 반복해 주시고, 날짜와 이름을 말할 때는 함께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2026년 3월 1일 서약자 박덕근 이렇게 따라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서약문 한번 첫 문장만 한번 띄워봐 주실까요? 우리 권사님이 한번 외쳐주시고 우리 마이크를 잡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외쳐주시고 뒤에 우리 파란색 부분만 선생님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부터 해볼까요? 자, 우리 권사님 선서하시면 따라해보겠습니다. 선서. 나는 교사로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를 지켜갈 수 있도록 힘써 돕겠습니다. 이러면 틀린 겁니다. 힘써 돕겠습니다 하면 힘써 돕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해본 거고요. 마지막에 2026년 3월 1일 할 때는 권사님 읽을 때 같이 읽는 거예요. 알겠죠? 이제 연습 안 해도 되겠죠? 우리 선생님들 믿습니다. 선서부터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나는 교사로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를 지켜갈 수 있도록 힘써 돕겠습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이 세상 가운데 순응하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도피하지 않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 앞에서 신앙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거룩하신 하나님과 주의 몸된 교회 앞에서 엄숙히 서약합니다. 2026년 3월 1일 서약자 원현이. 박수! 주시면 되겠고요. 와, 우리 선생님들 정말 멋지게 잘해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번에는 우리 학생 서약서 낭독 시간이 있겠습니다. 우리 학생 대표로는 우리 고3 김경민 친구, 우리 고2 최서정 친구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자, 우리 서정이 서약문 하나 받아주시고, 우리 경민이 받아주시고. 자, 우리 학생들은 선생님들이랑은 조금 방식이 달라요. 선생님들은 문장이 길었기 때문에 끝부분만 반복했다면, 여러분들은 문장이 짧기 때문에 앞에 우리 선창하는 친구들 읽어주면 뒤에를 똑같이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자,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우리 경민이도 들고. 자, 우리 경민이가 한번 선창하면 우리 친구들 PPT 띄워주시고요.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김경민은 왕의 자녀로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왕의 이러면 어떡합니까? 우리 경건하고 열정 있고 패기 있고 멋진 목소리로 한 번 더 우리 서정이 부분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다음 문장 한번 보여주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이크가 지금 혹시 나오는지 한 번만 체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정이 같은 게 싱어 마이크인데요. 한번 볼륨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서 한번 연습해 볼까요? 우리 선서 하면은 선서를 해주면 돼요. 둘이 동시에 선서 해주시고, 여러분들은 이 친구들은 이제 손을 들 이제 그 손이 없거든요. 여러분들은 선서 하면서 크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선서. 아니에요. 선서 이렇게 하고 따라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선서. 그렇죠. 하지만 좀 더 선서 아니고 선서 이렇게 조금 더 또박또박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엔 진짜 이제 연습하지 않고 진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그 마지막에 2026년 3월 1일 왕의 자녀 누구 할 때는 동시에 읽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처럼 멋지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서부터 해볼게요. 선서. 나 김경민은 왕의 자녀로서. 나 최서정은 왕의 자녀로서 세상에 순응하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도피하지 않으므로 세상으로부터 도피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를 지켜갈 것을 서약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를 지켜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3월 1일 왕의 자녀 최서정. 바로 박수. 와, 너무너무 멋지게 잘해줬으면 저한테 서약문을 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함께 그 자리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앉아주시고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왕의 자녀 서약을 진행했습니다. 이 서약의 문구가 그냥 우리에게 한번 낭독하고 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학기 생활 내내 이 문장들이 우리의 마음에 남아서 한 학기 동안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를 지켜가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예수님 믿는 청소년 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고 우리 배지 수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처음으로 우리가 왕의 자녀 서약식을 진행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수련회 때 정말 큰 소리로 하나님 외쳤습니다. 배터리가 없어서 중간중간에 계속 나가고 있어갖고 소리가 잠깐 시장에 끊기더라도 양해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 이제 배지를 다 갖고 있나요? 이제 배지 커버를 벗겨서 배지를 꺼내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께서 배지를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앉아 있는 것보다 일어나 있는 것이 선생님들이 배지 수여하시기 좀 더 편할 것 같으니까 일어나서 배지를 수여해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은 배지를 달아준 다음에 잠깐 우리 친구들 안아서 한 10초 정도 짧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선유가 우리 수민이가 이번 학기 동안 왕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짧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학생들 다 달아준 바는 이번에는 학생 대표 한 명이, 선생님 가장 가까이 있는 학생 대표 한 명이 선생님께 달아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께 달아주세요. 의준이가 목사님 달아줄래? 우리 반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손 들어보실까요? 한 반, 네, 두 반 정도 있네요. 자, 배지 더 수여해야 되는 반은 계속 진행해 주시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이런 모습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며 우리 깊어진 삶을 주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아멘. 자,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새로운 학년 신학기 우리의 세상인 학교에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머리 위에와 존경하는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박수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모처럼 서로의 교복도 보고 나름 차려입고 온 거잖아요. 우리 외투 입지 않고 우리 앞으로 나와서 반별로 우리 사진 한번 자유롭게 찍는 시간을 갖도록